오늘은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임마누엘. 그런데 그 주님이 성도들에게 가까이 오실 때 그분의 목적은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누구 영혼을?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 영혼 전체에 쫙 뿌려주시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주의 영광의 거룩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해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사랑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의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고 순금으로 더 순수하게 하는 것처럼 사랑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주 가장 거룩한 호의를 다 품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뿌리와 꽃이 항상 아주 신선하게 피어서 찬양의 향기가 넘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말씀은 모든 영혼의 찌꺼기를 없애는 능력이 됩니다. 설교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불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교만과 염려, 불순종, 사망, 질병 모든 쓴뿌리를 태우는 능력이 됩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풀붓불과 같이 성령의 풀무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 질병, 문제의 끈을 다 태우시사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지어다. 말씀이 뱃속 깊은 곳까지 소화될지어다. 목에 걸려가지고 껄껄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뱃속까지 들어가서 소화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죄, 질병, 상처, 염려의 끈이 성령의 풀무불로 다 태워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기쁘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동시에 영적인 침체, 내적인 슬픔, 영혼의 슬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쁜 간증보다는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려주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느끼는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 고통은 사람을 완전히 둘러싸서 그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침체에 빠지게 해서 불평하며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통 외에 또 다른 고통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고통.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섭리바퀴를 땅 아래로 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차바퀴가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땅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며 눈물이 흐르는 진흙탕으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전능의 두 팔을 탁 벌리시고 그 고통 위에 축복하십니다. 그 고통 위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슬픔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에 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음성,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첫째로 금속 재련사의 태도를 주목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앉아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앉아 계시다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 무관심한 태도로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이나 금을 연단할 때는 불의 온도를 1500도에서 1600도까지 백열 상태로 올린다고 합니다. 1500도, 1600도. 그래서 백열 상태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백열에 금속이 녹아지고 그 앞에서 재련사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고통의 침대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놓여집니다. 그 사람은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 바라보시면서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 위에 폭풍 칠 때 제자들 옆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를 무관심하게 바라보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무관심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의 화살을 딱 쏘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내 삶에 이토록 무관심하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울부짖음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옆에 앉아서 성령의 처방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고 계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온몸에 때와 먼지가 가득한 아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기를 씻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손에 물을 묻혀 아기 얼굴을 씻고 손을 씻고 온몸에 비누를 쫙 바릅니다. 그러면 아기는 큰 소리를 내면서 옵니다. 물이 닿는 걸 싫고 비누가 눈에 들어가는 것이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큰 소리로 울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마 해보신 분만 아실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합니까? 눈물 쭉쭉 같이 옵니까? 아기하고 함께 웁니까? 아니요. 아기 엄마는 아기를 끼는다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군각자 한번 착 때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엄마는 아기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겨주고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아기를 울게 하고 불편하게 한 것이지만 이것이 아기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탄식하며 울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의 울부짖음으로 인해서 연단의 손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성령의 불로 씻어주시고 말씀의 생수로 씻어주십니다.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은 은을 상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이 순수하고 아주 강하고 그 빛깔을 잃지 않도록 단련시켜주고 계십니다. 조금의 불편한 과정이 없이 오늘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연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고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연단을 불에서 다시 단련되고 있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만히 앉아있는 제른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배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금속 제련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 연단의 순간에 곁에 계실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연단의 시간을 꾸준히 관찰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연단의 불이 너무 뜨겁지 않게 하도록 조절하십니다. 여러분, 연단의 불이 계속 가열해봐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앉아서 그 옆에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조절하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허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또한 주님은 어느 한 부분이 열을 받지 않고 지나가지 않도록, 어떤 한 부분이 열을 받지 않고 지나가지 않도록 곁에 앉아서 모든 집중을 다해서 살피십니다. 저는 책을 보니까 금속 세공사가 은을 단련할 때 세공사 자신의 얼굴이 은에 비춰질 때까지, 그 얼굴이 은에 비춰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이지만은 사실 저는 제가 세공사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광로의 불은 1600도의 고열이기에 그런 고열의 불을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그런 강렬한 불 속에서도, 뜨거운 열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곁에 앉아서 마치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관심을 포기하시고 나를 주목해 바라봐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주의를 기울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를 잊어버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마음이 느껴질 저다. 주의 마음이 느껴질 저다. 뜨거운 열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자다.
나가서 금송 재련사가 앉아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확고한 인내를 발견합니다. 금속 재련사가 은과 금의 찌꺼기가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은 연단의 불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크신 인내를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평합니다. 내가 지푸를 맡아도, 내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안수사라도, 권사라도 계속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평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추억이 있지만 성령에게 사로잡히기보다는 세상에게 사로잡힐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매 순간의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용광로 속에 연단의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영혼의 찌꺼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여전히 부족해도 재련사 되신 주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안따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이 단어가 왕이 보좌 위에 앉아있는 동작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즉 이 말은 주님이 우리 곁에 앉아 계실 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무한하신 은혜의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낙심의 화살을 쏘고 유혹하면서 넘어지게 하려 해도 전능의 왕 되신 주님은 오늘도 구원의 팔을 쫙 펴시사 모든 사단의 화살을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세요. 그래서 연단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호하심 속에, 그 연단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늘 울어도 난 알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먼 바지니다. 할렐루야. 연단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곁에 권능으로 앉아 계시사 은혜로 나를 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나를 성령의 불로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럼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의 불로 재련하시는 주된 목적은 모든 악에서 건지시사 완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에 의해 선택받은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선택받고 구별받은 사람들을 섭리의 불 속에서 재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고난, 고통으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께 선택받고 구별받은 영적 의지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연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아무나 연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재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 갖다가 재련하시지 않아요. 순수한 사람은 더 순수해져야 합니다. 깨끗한 사람이라 해도 더 깨끗해져야 합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를 보십시오.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시들거나 굽은 가지를 칼로 쳐냅니다. 칼로 탁 잘라버려요. 이처럼 그 영혼의 중심에 가장 좋은 품질의 금과 은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의 불 속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나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면서 연단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룩은 그릇과 접시를 씻는 것처럼 겉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과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주님의 연단의 불은 단순히 금속 주변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속을 꿰뚫고 금속의 핵심과 본성과 특징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녹이고 가장 순수한 금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 육체 속에서 강하게 타오릅니다. 성령이 부른 불처럼 우리 내면을 깨뜨려서 우리 본성과 특징을 녹이고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말씀에 거하는 생각, 성령 충만에 가득한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이 내면에 불타올라서 본성과 특징과 내 생각을 불태우시고 거룩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 재련의 역사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서 마음을 이곳저곳에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들의 성령의 불로 연단하실 때 그들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영적 제사장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잘되고 형통하며 은혜의 생수로 인생의 나무에 공급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로 주님의 연단을 받은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주님은 우리를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제물을 받으시면서도 제물을 드리는 나 자신을 받지 않으신다면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나 자신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의 삶은 허무할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 해도 내가 주님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를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불로 연단하실 때 주님은 나 자신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사 잘되고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 당신의 은혜와 섭리의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날 동안 더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며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